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상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상치, 비슷한 말로 기대치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앞으로 이럴 것이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크든 작든 예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럴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도 예상치를,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출석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한 400명대 이 정도까지 많이 줄었던 것이죠. 그런데 셀 행복 축제를 우리가 하고 나서 이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400명이었던 출석 인원이 600명 후반대에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도 이걸로 여러분 다 됐어요? 아니죠. 부족하죠. 올해 여러분 700명 넘어서기를 우리가 예상해 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600명 후반대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올해는 이제 700명 넘어서도록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치열하게 예상, 기대치를 세우더라도 여러분 이게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여러분 그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 계획하고 예상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 가정, 직장, 나라에 전혀 이렇게 예상,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딱 이런 상황이죠. 누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진짜 여러분 12월 3일 저녁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너무 편하게 잠자리에 일찍 들었습니다. 일찍 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인터넷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이게 장난이나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저처럼 우리 국민 중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분은 제가 볼 때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가까운 성도 중에도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요. 건강하던 자녀가 갑자기 아프게 되는 일들 일어나는 거죠.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아프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잘 믿던 젊은 성도가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일들 생겨나는 거예요.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렇게 딱 맞닥뜨리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다 그냥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질고와 시련 이게 다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편에서는 차마 이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띄워주시면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나서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많은 그 일들을 겪어요. 정말 얽히고 설킨 그 수많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75세 하란을 떠나서 거의 4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이제 장자였던 이스마엘을 어때요? 내쫓기도 하면서 그리고 뭐 애굽, 바벨론 뭐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일을 겪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 일 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무도 어때요? 이제는 편안한 삶이 된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다 이제 지나가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된 거죠. 이제 바라는 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이제 없습니다. 딱 하나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만 뭐예요? 잘 자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바라는 거 딱 이거 하나예요. 이삭만 잘 자라는 거. 이삭만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이제 더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셔요? 무엇을 하셔요? 시험을 하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마 이 시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시험이 닥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어려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죠. 2절 띄워주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내리신 이 어려운 시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무엇으로 드려요?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말이 안 돼요. 처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말이 이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맞아? 아마 이게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아들은 뭐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갈과 같이 첩을 통해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진짜 참 아들이라고요. 자기 핏줄, 자기가 낳은, 직접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라고요. 또 사랑하는 독자는 뭐예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유일한 아들이라고요. 근데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드리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 편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드리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저처럼 뭐 목회자, 뭐 선교사로, 뭐 이 당시 이게 없었으니까 뭐 제사장으로 드리라고 했으면 힘들지만 뭐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번 드려봐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뭘로 드리래요? 짐승과 같이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로, 아들을 번제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건 이방 종교, 이방 제사에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걸 금하고 있습니다. 인신 제사, 자녀를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 우리 한 번만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불로 태워 드리는 거, 이 이방 몰렉 이방 제사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함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흠집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띄워주시면,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래요 말래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 말씀해요.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뭐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걸 누가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가질 수 없는 중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식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반대의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귀한 아들, 네 몸으로 난 그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번제로 드리라 요구하고 계셔요. 지금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요구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뭐 늦게 일어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눈 뜨기 싫고 피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다 준비해서 두 종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명하신 곳으로 떠났어요. 그는 주저하거나 의심함이 없이 곧바로 순종하였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그 명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단박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이에요. 12절 띄워주시면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네가 뭘 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말도 안 되고 예상도 못했던 이 일을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금의 의심이나 주저함이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경외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에브리데이 성경 사전을 보면 경외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말해요. 첫째는 뭐냐면 모르는 대상에게 느끼는 경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대상에게. 그래서 이런 두려움은 어때요?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 대상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근데 두려운 존재 같아. 그래서 막연히 그냥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기에 느끼는 경외,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알기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겪으면서 알게 된 대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했어. 내가 이 대상을 알아.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대상이 아니라 아는 대상을 향해 느끼는 경외, 두려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나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나 여러분 둘 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연히 두려워서 피하고 숨었던 거예요. 혹시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했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막연한 그 두려움에 피하고 숨었던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거예요. 75세에 하나를 떠나 나와서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커서 나무 짐을 질 만큼 성장을 했어요. 이 기간이 얼마? 40년이에요. 40년. 이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인 걸. 그러다 보니 그는 어때요?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지만 그 하나님, 내가 40년간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기에 주저하지도 않고 피하거나 숨지도 않고 곧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다르다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딸이 저를 무서워합니다. 제 딸이 저를 좀 무서워해요. 첫째거든요, 딸이. 둘째는 안 그럽니다. 둘째는 제가 잘해줬어요. 기어올라요. 근데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이게 자식을 뭐 낳아본 경험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무섭게만 했던 것 같아요. 유독 더 엄하고 무섭게 했던 거예요. 이제는 커서 좀 안 그랬으면 하는데 여러분 이게 돼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몸에 다 배이잖아요. 습득이 되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하는데 저는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 얘도 나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안 돼요. 여전히 저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런데 제 첫째 딸이 이 비염에 이번에 비염에 걸려가지고 코가 꽉 막힌 거예요. 진짜 꽉 막혔어요. 그래서 아무리 코를 풀어도 코가 안 풀려요. 심지어는 병원에 갔는데 이게 코 뚫어주는 거 아시죠? 이거 픽 해가지고 칙칙 하는 거 그걸로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코 세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는 거죠. 코 세척. 식염수로 코를 세척하는 거예요. 코 물을 넣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저도 비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합니다. 저는 알아요 이게 뭐 어떤 건지. 근데 이제 딸이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에 물을 이렇게 직접 넣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마치 수영장에 가서 물 먹는 것처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딸이 이걸 해야 하는데 어때요? 무서운 거예요. 코를 물에 넣는다고 하니까 무섭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물 들어오는 것도 무서운데 무엇도 무서워요? 아빠도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무서운데 이것도 무서워. 둘 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코 세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습니다. 제가 더 무서웠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에는 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이거 닦아주고 안에 들어갔던 물 다 뺀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코 세척이 무섭지만 아빠 말대로 하니까 어때? 시원하고 좋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라고 한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의 대답이 더 웃깁니다. 아주 시크하게. 나도 알아. 그래서 한 거야. 그래서
둘 다 무서운 거예요. 둘 다 무섭죠. 코에 물 넣는 것도 무섭고 아빠도 무섭고. 그럼에도 제 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알기 때문에 한 거죠. 저를 알기 때문에. 이게 딸을 무섭게 하고 딸에게 막 해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딸을 위한 것이어서, 그래서 하라고 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딸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뭐 하라고 합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맥락이 맞다고 이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경외하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이게 안 맞는 단어잖아요. 두려워하면 그냥 두려워하는 거지.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라. 두려움, 사랑, 섬김. 여러분, 이게 한 거에 모아 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근데 이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뒤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다시 말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라고요. 그러기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렵지만, 그게 여러분 이게 난 이제 하나님 안 두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두렵다고요. 계속 두렵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인 줄 알기에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두려움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가 처음 믿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때와 오래 믿어서 하나님을 알 때, 그때가 다른 거예요.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잘 모르니까 막연히 두렵죠. 하나님께 잘하면 상 주시고 잘못하면 벌 주는 것 같이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때요? 막 하나님께 나아가 마주하기보다 뭐 하고 싶어요? 되도록 피하고 숨고 싶죠. 예배 드려도 저 뒤에 앉고 싶고 막. 근데 오래 믿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안 두려운 건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 이면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알기에 어때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두렵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에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것과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구의 젊은 성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성도님이 참 밝았습니다. 성격만 뭐 밝고 뭐 좋은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정말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 가족들도 전도하고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들도 막 펼쳐 놓으신 거예요. 이제 뭐 2년 후에는 집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차도 막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열이 나고 안 좋아지시더니 입원한 지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작별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렇고 셀리더, 세론, 그리고 같이 이제 조문와 주신 성도님들도 이 젊은 성도님이 그렇게 되실 거라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알므로 헤쳐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지금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행하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행하시죠. 그를 시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를 야레 지켜보시고 또 이레 준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정말 예상치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을 헤쳐나가도록 도우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어떠하리라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예상은 하지만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예상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런 예상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에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보다 앞서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므로 두렵지만 헤쳐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꾸역꾸역 감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믿음으로 해나갈 때 능히 감당케 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